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옆 사람 직분을 부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미쳤습니다. 옆 사람 보고 나는 당신에게 미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면 또 우리 랩런트면은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에게 미쳤습니다. 정말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진짜 미쳤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자, 12절 말씀이죠. 오늘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돈이 필요하죠.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을 어디에 씁니까? 내 나름대로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겠죠.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우리가 돈을 쓰고요. 또 이제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데에 돈을 쓰기도 하고, 또 명절에는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데 돈을 쓰고, 또 평상시에는 한 달에 한 번 자녀들에게 용돈 주는데 이렇게 돈을 씁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가장 가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내가 술 마시고, 내가 담배 피우고, 내가 인터넷 도박 게임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돈을, 내가 번 돈을 무조건 쓴다. 그거는 가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서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돈을 가치 있게 쓰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나에 대한 가치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서론에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내게 있는가? 어떤 가치 말입니까? 첫 번째로, 죄 지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옛적 영적 상태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근수근거림과 비방과 교만과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안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내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독생자를 죄인을 위해서 보내겠습니까? 그러면서 죄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때로는 슬퍼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이 시공간 제약을 받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옥에 가기 싫어합니까?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고 내가 마음껏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자유를 빼앗는 것만큼 큰 고통은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이 죄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만한 가치가 내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 청송교도소에 있는 살인수를 대신해서 죽어줄 용기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은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무 죄 없이 채찍이 맞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옷은 벗겨진 채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통을 안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을 만큼 그런 가치가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누구를 향해서 너 내 대신 죽어줘.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고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늘 떠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미치셨습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미치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여러분, 이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어 놓으라.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우리,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죄악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가 뭘 잘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여러분 야구 보시죠. 야구에 보면은 이제 두 팀이 싸우다가 한 팀이 이제 막 이겼습니다. 그럼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겼다, 가자. 이게 아니라 막 이겼다고 막 두 손을 불끈 쥐고 그렇게 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정길승 목사 또는 아무개 장로 이렇게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이 다 계시겠죠?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그렇게 하셨겠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미치지 않고서야. 미치지 않고서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미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나와 여러분을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했겠습니까? 또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얼마나 미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중요한 것이 오늘 본론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가?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죄를 짓는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느냐?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론 첫 번째로 죄란 무엇인가? 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 불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사탄의 통로라는 거예요. 이 사탄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영적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 영이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죄로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죄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본질상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선행과 종교와 철학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론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아니,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은 굳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했을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과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우리 과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러분, 과거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서 죄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 이후에 찬송가 268장을 찬양할 텐데요, 1절 가사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때 손과 발에 못이 찔림으로 보혈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과거의 죄 문제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딱 우리 구원을 이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죄 문제 해결받았어. 그럼 지금 우리가 2024년도에 지금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누구에게 보낸 겁니까?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로마 교회에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서 흩어진 자들이 로마까지 가서, 또 사도행전 2장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고, 전통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그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와, 구원받았어.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돼. 그래서 이들이 술 마시고 방종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술을 마시느냐? 너희들이 왜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로마 교회는 방종과 이 방종에 반대해서 율법과 이 두 가지가 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파산되어질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 바울은 계속 뭘 말씀합니까? 로마서 1장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 복음이 능력인 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방종하고 마음껏 살고 있는 그런 삶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바울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았어? 복음이면 마음껏 해도 돼. 뭐 문제 될 거 없어. 야, 복음이잖아. 누려. 아무 문제 될 것 없어. 왜 우리 죄 문제 다 해결함을 받았잖아. 이까지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과거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오늘 짓고 있는 이 현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죄에서 해방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니까 생명은 있는데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불신자와 같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가 628장의 3절에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이다. 지금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재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육체의 정욕, 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5절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미래에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의의 면류관, 저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로로 달 자들이 아닙니다. 과거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미래에 지을 우리 모든 것까지 해결해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우리를 막 고소해요. 정길승 목사 몇 년 몇 월 며칠에 저 죄 지었고 이 죄 지었고 이 죄 지었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장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또 그 의롭다 하심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쓰여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성화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여서 영원히 주님과,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 이 고소해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그런데 또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 구원받고 난 뒤에 왜 또 죄를 지을까입니다. 왜 또 죄를 지을까? 여러분, 지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몇몇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이 죄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과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온갖 이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믿음이 연약한, 또 신앙생활이 연약한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험 들고, 또 많은 렘넌트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하면은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지금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 왜 또 죄를 지을까? 저도 짓잖아요. 여러분도 짓잖아요. 그러면 왜 죄를 짓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이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한 번, 두 번, 우리가 그 죄를 지을 때 좀 연약해서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죄를 반복한다고 했을 때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왜 죄를 짓는가? 죄의 결과를 가볍게 여겨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죄에 대한 영적 무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2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싹 다 죽이고, 그리고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했는데, 거기에 아간 한 사람이 그 전리품 가운데 몇 가지를 숨겨서 훔쳐놓은 거예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전리품 훔친 게 하나님께서 아까워서가 아니라, 아니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까지 뭐 몇 가지 전리품 훔쳤다고 그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골 골짜기에 아간을 데리고 가라.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 아무 잘못 없는 딸, 아들, 이 아내까지 모든 가족을 이끌어 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가족이 돌에 맞아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구원받고 이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보세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왜 죄를 짓습니까?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서. 구원받았는데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너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아니, 내 땅인데. 그렇죠. 얼마를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예 처음부터 땅 반만 팔고 그 값을 드렸으면 됐지. 하나님이 뭐 가난뱅이입니까?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결과를 우습게 보죠. 한잔 하지 뭐. 야, 한잔 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꼭 뭐 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모든 게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죽었다는 거예요. 혼이 떠난다는 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구원받아도 사탄의 종노릇을 해요.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도다. 이것 때문에, 그 마음의 욕심 때문에 사단이 그냥 그대로 틈타가지고, 이게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제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보험이 없어서 과연 망해가느냐,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 마음에 입으로는 복음 하는데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음에 죄가 가득한 거예요. 욕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조급해요. 무언가를 이루려고 마음이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사단이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죄책감이 가득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불신자도 귀신 들려가지고 이 귀신에게 찾아가는 자도 그 말 듣고 세상의 모든 불을 장악하는데 하나님 믿는 자녀가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교회에 매주 모이는데 불교가 매주 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귀신 말 잘 듣는 사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 장악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문제와 갈등 속에서 우리가 신음하면서 고통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서 모든 담을 허물어 버렸는데 내 안에 죄가 또다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불신자와 같은 영적 상태로 교회 다녀도 늘 방황해요. 불신자가 가지는 고통 똑같이 당해요. 똑같이 교회 다녀도 이말 저말 갈등들이 너무 많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희 마음속에 죄악이 갈랐도다. 여러분, 이처럼 죄의 결과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야,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함으로 스스로 죄의 굴레를 그냥 뒤집어 씌워요. 자기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권유합니다. 에이, 술 한잔 해. 괜찮아. 야, 술 마시고 회개하면 되지. 뭘 그래. 우리 복음 받았잖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잖아. 이런 사탄의 생각을 계속 집어넣고 그 욕심 때문에 그 죄악된 행동들을 계속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소한 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죄의 종 반드시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몸이 아프시다고 하니까 커피하고 콜라를 일절 안 드세요. 너무 참 감사한 일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죄를 지어? 좋아. 한 번은 용서해 줄게. 아니야. 그래도 내가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가 2번까지는 내가 봐준다. 그러나 3번째면은 삼진 아웃이야. 넌 바로 죽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지금처럼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내 건강이 커피, 콜라 마시면 지금 당장에 문제가 온다 하니까 커피, 콜라도 끊는데, 그럼 이 죄의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면은 야, 뭐 괜찮아. 아니, 뭐 해도 돼. 이런 말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아니, 괜찮아 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니, 뭐 괜찮아. 죄의 접연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또 죄를 짓습니까? 안 짓고 싶은데 왜 또 죄를 짓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속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인도하시죠? 역사하시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무엇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야, 정길승 목사, 너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경고해 주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것은 경고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막 기쁘고 막 감사합니까? 그거 아니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는데 내 마음에 평안하다. 그게 두근두근하는 게 이제 사라진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미 심각한 상태예요. 이미 영이 죽기 직전입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이 사로잡힌 거예요. 어떤 며느리가 시아버지 생신이라서 이제 케이크랑 용돈 30만 원을 이제 딱 준비해가지고 이제 남편과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가게 되는데 지난번에 친구가 갑자기 와가지고 남편 몰래 빌려준 돈 200만 원 그걸 이제 주는 거예요. 야,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나한테 바로 줄게 하면서 줘서 이제 그걸 이 가방에 넣어두고 이제 갔습니다. 이제 가서 케이크를 자르고 이제 선물을 이제 드리려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서 시아버지에 딱 드리고 난 다음에 느낌이 쌓여서 살펴보니까 3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200만 원을 드린 거예요. 그걸 이제 써야 되는데 그래 이제 시아버지는 용돈 딱 받으시고 이걸 안쪽에 넣으시고 난 다음에 밥도 드시고 이게 더우니까 이걸 이제 벗어가지고 옆에 딱 놔두셨어요. 그래 이제 그때부터 며느리가 머리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돈을 바꿔치기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온갖 애교를 다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아버지 옆에 가서 술도 따라 드리고 아버지 이것도 드세요 저것도 드세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어떻게 하면 이 돈 봉투를 바꿔치기 할까? 이제 양복에 손이 가까이 가는데 그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더랍니다.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30만 원을 꺼내가지고 그 시아버지 이 양복 안에 30만 원을 딱 넣고 나니까 드디어 내가 해냈다. 막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차서 이제 다 끝내고 이제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30만 원 넣고 200만 원을 안 뺐네. 그냥 230만 원을 드린 거예요. 그날 저녁에 시아버지 전화 왔어. 야야, 너밖에 없다. 정말 고맙다. 230만 원을 이제 부모님이 받았으니까 그런 전화를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도 뭔가 남 모르게 하려고 그러면 두근두근 거리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죄에 대해 책망하심으로 죄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서 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경고해 주시고 방어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뭐가 안 됩니까? 내가 스스로를 용납해버린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내가 육신의 죄를 따라하는 것을 이루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입니다. 성령을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영어 단어가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여기에 한두 개만 터뜨리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만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몰랐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권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원수,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자꾸 여기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원치 않는, 정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라고 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선포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왜 죄를 지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아직 안 죽었어입니다. 로마서 6장 7절에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은 거예요.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죽으니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죄가 힘을 못 씁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죄가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안 버리는 거예요. 내 교회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안 바꾸는 겁니다. 남이야 뭐라 하든 말든 절대 안 바꾸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복음 9장 23절 써두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사형틀입니다.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사형틀에 나를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 성질대로, 여러분, 내 가진 것대로 막 버럭버럭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 죽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죽는 연습 말입니까? 내 생각 버리는 연습, 내 계획 버리는 연습, 내 욕심 버리는 연습. 이런 내 기질대로 막 말하고 신경질 내는 이것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또 죄를 짓는가? 여러분, 이것을 알 때에 첫 번째, 죄 짓는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지 않아요. 죄 짓는 사람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두 번째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막바지에 가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이 없으니까. 계속 사단이 죄책감을 심고 죄의식을 심고 네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착한 사람일수록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래서 연예인들, 정치인들, 그 속에서 마음 착한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승리하려면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은 죄의 결과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세 번째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라. 네 번째는 날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주장이란 말은 지배란 말과 똑같습니다.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여러분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럼 그러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회개했어. 다음에 또 죄 지으면 또 하면 돼.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누가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정말 여기에서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의 말은 아니라고 봐야 되죠. 자, 그러면서 2절에 13절, 두 번째로 13절에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로 죄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14절, 은혜 아래 있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서밋타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6절에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는 뭡니까? 나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중보 기도하고, 또 내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냥 우리가 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목회자가 대단해서 그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종로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중직자들을 위해서, 왜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런 중보 기도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번 한 주간 죄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죄의 종로를 하지 않도록, 다시는 죄의 사슬에 매이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한 주간 평생에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종로를 하지 않도록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